불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하지요. 아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또 늘 상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잘 살아서 아이고 저분 참 착하시네,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한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잇는 끈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영적인 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율법, 의로운 이 율법을 자발적으로 그냥 노예처럼 억지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아니고 많은 율법이 폐해졌어요. 제사법, 또 시민법, 이런 거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이 되는, 이 영구히 지켜야 할 이 도덕법,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과 같은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귀중한 기준이요 원칙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 제 2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어쨌든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표현이 중요해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 많이 하고 사십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다 그러죠. 경상도 남자들 집에 들어오면 3마디 한대요. 뭐라 그래요? 아는, 밥 먹자, 자자. 3마디밖에 안 한다 그러잖아요. 무뚝뚝해. 아이고, 사랑의 표현이 전혀 없어요. 사랑의 표현이. 다시 리바이벌.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죠. 그죠?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은 또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좀 무뚝뚝한 면이 많이 있죠.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이 예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뭐 거기 순서도 많이 있어요. 거기 순서에 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광고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특성, 사람들이 모여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을 하고 주일날 11시쯤에 모여서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본질이 뭐냐? 본질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가 정신을 아주 이렇게 또렷이 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 표현하는데 그냥 너무 무뚝뚝하게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처음으로 그냥 사랑을 표현할 때 그냥 떨리잖아요. 떨리잖아.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런 것처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 매주 하는 거 이번에도 그냥 해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요. 악기 소리에 묻히지 말고 그냥 자기의 목소리를 좀 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솔로 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 목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도 조금 들을 수 있도록 내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헌금합니다. 헌금할 때도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잔소리 시작됐구나. 꾹 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크게 빚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귀 쫑긋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관계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귀 쫑긋 세우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듯이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1계명하고 뭐 크게 다른 것이 없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나 너는 뭐 이렇게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저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니까 뭐 똑같은 것 아니야. 아유 1계명 2계명 뭐 그냥 뭐 나눌 필요 없이 합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둘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1계명은 대상에 거는 것이에요. 대상.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신도 내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게 이제 내 옆에라는 말과 전치사가 같아요. 나 외에는 그러니까 내 옆에 그러니까 1계명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도 내 옆으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올리지 말라. 1계명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2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끌어내려 하나님을 저 하나님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금지하시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되 니들이 만든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지정해 준 그 방식대로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2계명의 뜻이에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한 창조자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너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섬기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것은요 아주 잘 정리해 놓았어요. 이 10계명을 여러 교리들을 그냥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교수,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이것이 바로 자 2계명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0문과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그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51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51문 제가 역시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상을 통해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통해 예배하거나 또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신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 10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해주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정해진 이 말씀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안에는 물고기를 만들거나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더 좋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더 감동적이고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맨날 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여자는 깜짝 놀라.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따라가요. 직장까지. 여자는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직장까지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여자가 원하지도 않은 이상한 선물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이런 거를 요즘에 뭐라 그래요? 스토킹. 옛날에는 이런 말도 없었는데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게 범죄예요, 범죄.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사랑에도 그죠? 상대방이 원하는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좋다고 내 마음만 표현하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또 다른 예. 부모님의 80회 생신 선물로는 뭐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산을 좋아해. 자녀가. 그러니까 산악용 자전거를 선물해. 80세 생일 선물에 산악용 자전거를 나보고 이거 타다 넘어져서 뼈 부러지라는 얘기냐? 혹은 암벽 등반용 로프를 선물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표현법이 있고 원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가 정해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과 고안된 그 어떤 것으로 심지어
마음은 좋아, 동기는 좋다 이거예요. 동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고 보죠. 십계명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 시내산 바로 그 밑에서, 모세는 지금 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계명에서 말씀하신 어떤 우상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나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죠.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예, 40일 동안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세 어디 갔어? 아니, 몇 시간이면 내려올 줄 알았지. 길어봤자 2, 3일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흘이 지남, 보름이 지남, 한 달이 지납니다.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 어디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막 많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녀나 부모가 아무 말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늦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들어올 때? 네? 늦게 들어올 때 안 해보셨어요? 그런 일 없습니까? 늦게 들어올 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아니, 말 없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났나? 누가 잡아갔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잖아요. 몇 시간만 지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어디 갔냐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 어디 갔냐. 마치 아론이 있었어. 아론 제사장 아론아, 네가 우리를 위해 좀 신을 좀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의기투합. 그래서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그 금덩어리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즐거이 내는 거예요. 막 귀걸이 빼고 코걸이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타락하는 일에, 이계명을 범하는 일에는 아주 헌신적이고 창의적이고 통합적으로 함께한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한 것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를 향해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일이 내일이다. 내일이 바로 그 절기다. 절기로 정하고 있어. 절기로. 누구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우리 다른 신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른 신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모세 어디 갔냐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세다. 저 강대국 애굽도 초토화시킨 그 강력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송아지 만든 거예요. 소.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금은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의미 정말 되게 좋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헌신적으로 우리의 헌신했잖아요. 누구한테 그 금고리 귀고리 다 떼주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적으로 다 들여가지고 그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죠. 합당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금송아지를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가루를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대표자들 3,0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명 뒤에 붙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 순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부패한 것이고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성경 가운데에 이 계명을 범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 역사적으로만 잠깐 볼게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자꾸 하나님을 막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역사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존재, 창조적인 존재고 헌신적인 존재이고 힘을 하나로 합치는 존재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 어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과 미신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 성자와 천사들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제단에 절하는 예식, 동정녀 마리아상을 만들었습니다. 미신적인 여러 축제일을 만들었습니다. 미신적인 아주 화려한 사제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염주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례식에 무릎을 꿇고 성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례 좋은 거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버했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몸인데 너희들이 받을 때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니?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받으라고 얘기했어. 무릎 꿇고. 예? 무릎 꿇고 받.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아니, 무릎 꿇고 받아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 죄인이잖아. 손 더럽지. 이렇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인 사제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신부인 사제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앉아서 받고 있어요.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성만찬하는 걸 보면 그냥 앉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거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냐. 성경에 앉아서 받았는데 왜 무릎 꿇고 받으라는 거야? 아니, 무릎 꿇으면 좀 어때? 무릎 꿇는 게 더 경건해 보이지 않아? 무릎 꿇는 게 훨씬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거룩한 성만찬을 받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서 그냥 그렇게 받을 수가 있냐? 너 신앙 있는 거 맞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 그렇게 되겠죠. 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좀 섬기면 어때? 그 예수님 어머니인데, 아이고 예수님 어머니께 부탁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계명이 말하는 바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가 지정해 준 방식으로 나와라. 내 말씀을 붙들고 나와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고안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고안하기 시작.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예배 잘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정성을 더 잘 쏟고 우리가 더 조미료를 치고 우리가 더 감동스럽게 예배하니까 우리도 좋네. 우리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좋네. 그러면 하나님도 예배 잘 받으시는 것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한다. 요즘에 이제 예배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소비자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 소비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돼요.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누구예요?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소비한다는 거야. 그래,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 찡 눈물 흘리고 소비자 중심, 그리고 헌금하고 가고 소비자 중심의 예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흐름. 자, 이 계명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웃사의 사건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민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형상들을 다 두드려 부셨어. 똑같아.
모든 형상들을 다 두드려 부셨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고안해낸 예배 방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려는 방식,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 봅시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자. 말씀으로. 하나님 정해주신 방식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 형식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나 그 정신은 뭐냐? 정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정신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적인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예배가 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그 아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바로 복음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두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예수님 형상화 해가지고 예배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어떤 의미. 엄격한 교단들은 예수님을 그리는 것도 우상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는 너무 상상력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교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옛날 영화들 봤어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 얼굴이 안 나와.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 다리만 나와. 예수님 등만 나와. 등만. 영화가 왜 이래?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형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인 형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마치 눈앞에 보이듯이 뚜렷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이듯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 복음적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정말 마음에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제가 마음에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단어에? 따라해 봅시다. 아끼지 아니하고. 야, 제가 아꼈거든요. 조금 아낀 게 있어요. 여러분, 몇 푼 돈도 아깝지 않습니까? 몇 푼 돈도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천호해림교회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천호해림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패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